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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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95편 말씀이죠. 1절에서 11절까지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야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평범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즐거이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즐거이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시편은 이렇게 맨 이런 말씀만 하나 이렇게 식상할 정도일 수도 있겠지만 이 95편은 다릅니다. 눈물겨울 정도로 안타까운 호소죠. 우리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소리를 좀 더 높여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하고 울부짖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치 불이 났을 때 불이하는 심정이죠. 시편 기자는 20편을 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굉장히 비참했었을 때였습니다. 7절에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것이 시편 95편의 배경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형편이 비참해졌는가? 7절에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8절에서 무리바 마사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무리바 마사라는 지명은 출애굽 17장에 나오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고 마사는 시험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낮에는 부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받았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지명까지 바꾸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10절에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달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그들은 나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약간은 거부감이 드는 말씀이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 해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증을 내시고 화를 내시고 멸망시키리라고 맹세까지 하실 수가 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라고 하죠. 그 말은 마음이 돌덩이같이 갈아져서 더 이상 돌이킬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꿰뚫고 알고 계십니다. 10절이죠.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도록 내버려 두시죠.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 두려운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 두마디 불평 원망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 무서운 거죠. 길들여져 버리면 그렇게 마음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강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못 같다라는 것. 예,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즐거이 예배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3, 4절, 5절에 보면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십니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고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지으셨다. 마른 땅도 그의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절망했었죠. 물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자기들은 메뚜기 새끼들 같다고 또한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여리고 성은 무너집니다. 그 절망의 순간이 엄청난 간증의 순간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예배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적이 보게 됩니다. 일찍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영 제국의 왕실은 당시에 존경받던 영국 성공회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에게 대국민방송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영국은 나치 독일의 기세에 대항할 만한 객관적 전략을 보유하지 못했고, 따라서 영국 국민들은 싸움을 하기도 전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채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였죠. 사람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윌리엄 템플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주장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동안의 우리 죄를,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고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죠.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군대가 자기를 향하여 진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당하죠.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담대한 믿음이 가능했을까? 그의 기도에 답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고 하죠.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자,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이라면 무엇을 소원할까? 마땅히 하나님 살려주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라고 구해야 할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죽느냐 사느냐는 순간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평소에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고 살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주님의 함께 하심을 예배를 통해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소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때 점검할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가?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고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싫어. 이런 찬양할 기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짜증이 나고 부담스럽지? 이럴 때 어떤 위기보다 큰 위기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제 집이 무너지는 꿈을 꿨다. 아내의 손을 잡고 급히 도망쳐 나오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빨리 나오세요. 집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꿈에서 깨면 한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배가 죽은 교회는 무너지는 집과 같다. 이 꿈을 꾸고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러죠.
어릴 때 교회 학교 선생님 중 연세 드신 권사님 늘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라고 자주 귀찮게 굴 만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권사님.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떠드는 것이 그 권사님에게는 얼마나 안타깝고 두렵게 생각이 되셨을까요? 그 권사님은 부드럽게 달랬지만 젊은 남자 선생님은 긴 막대기로 막 혼을 내고 다니시기도 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주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도 하죠.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다 힘들어합니다. 아직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모르는 아이들 입장에서 교회에 나와 주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죠. 형식적으로 나오죠. 억지로 나오죠. 부모님 때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싶은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자녀들이 그대로 공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때문에 자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예배에 눈이 뜨인 사람과 아직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 사이에 이처럼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간격이 생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릴 때 교회 선생님이셨던 그 권사님의 심정, 어른들인 여러분에게 예배 바로 드리자고 가르치고 계셨던 그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면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배가 가장 기본이라는 것.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늦거나 찬양 중에, 설교 중에 휴대폰을 보게 된다면 두려운 일입니다. 예배에 눈이 뜨인 계기, 경배와 찬양으로 소문나기 시작한 서울 오누리교회 목요 찬양 집회에 부경을 갔었을 때 이야기다. 어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예배는 굉장히 율법적이셨는데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감정을 가져보지 못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날 어느 목요 찬양 집회 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확 느껴졌던 열기가 본당 가득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있었다고 하죠. 많이 모인 것도 너무나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예배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그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다고 그래요.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분명히 조용히 엄숙히 예배드리는 자세는 절대로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예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느낌이 그 목사님 마음에도 확 몰려왔다고 그래요. 본인도 모르게 막 눈물을 줄줄 흘렸다고 그러죠.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목사님 마음에 예배부터 제대로 드리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7가지 방향의 첫 번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는 것이다 라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고 살고 있다라는 말이고 받고 있는 복을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일본 소대성 목사님의 영상 일기를 보면 매일 50가지 감사 제목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죠. 어떤 그 목사님의 영상 일기에 33가지의 감사 제목이 또한 쓰여 있었죠. 이렇게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 감사할 줄 몰랐구나.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 시절의 애환을 노래한 시입니다. 성전에서 노래하던 아삽 자손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목을 놓아 울자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보라고 강요하죠.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편 137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야훼의 노래를 부를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를 이방 땅 우방 숭배자들 앞에서 세속적 즐거움과 종교적 조롱거리를 위해 부를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삽 자손들이 찬양을 그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그리면서 몰래 숨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포로 생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혀가 입천장에 붙어 평생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들을 합니다. 결국 이 노래와 예배로 인하여 그들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받은 은혜,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잊으면 예배가 죽고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슬픈 장례식 때도 찬양하고 예배하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예배합니다. 창업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면서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YWAM이 유명한 사역자인 진 다니엘 여사가 신학생 때 과로로 쓰러져서 크게 낙심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진 다니엘은 주님께 묻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주님은 대답하시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진 다니엘은 자신의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음을 알았어요. 예배였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자기 위로 흘러넘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죠. 그 후렴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찬양해야 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를 점검해 봅시다.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부르신 곳에서 찬양 가사고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찬양 여러분들 많이 부르시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항상 예배를 점검하고 주님께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와 찬양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조건 무슨 일이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귀한 자녀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상속 문제가 바르게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